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의 반지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약간 학문적이고 좀 생각을 요하게 하고 용어적인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좀 귀찮아하고 거절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공부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어렵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인스턴트식의 그런 학습과 공부는 신앙의 체질을 아주 안 좋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쉽게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남지도 않고 그것이 진짜로 신앙의 체질화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론 수업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인간론에 있어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 인간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인죄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죄에 관한 문제가 인간론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제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끊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래도 제가 막 말을 붙이다 보면은 또 이게 강의가 기존의 어떤 강의 수준으로는 될 것입니다. 이제 분량은. 그래서 인간의 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에는 죄에 대한 성경의 어떤 용례들, 용어들을 좀 정리하고,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먼저 죄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말로는 하지 않고 자막으로는 이제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죄에 대한 용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자, 하타트는 기본적인 의미가 표적을 빗나가는 것,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책이나 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부정이나 죄책을 의미하는 아온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온이라는 말의 뜻은 불의하게 명령을 거스르는 것 또는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웰이 있습니다. 아웰이란 말의 뜻은 불의 또는 사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레샤가 있습니다. 이 레샤라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고의로 범하는 불의 또는 사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책, 침해, 위반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이라는 말이 있는데 변질이나 침해, 폐역, 배반 또는 반역 행위 등의 불신앙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웬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악한 것, 우상 숭배, 불법 행위, 허영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자, 이것은 히브리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하타트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그 밖에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로는 아디키아, 파라바시스, 파랍토마, 또 아노미아, 파라노미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모두 앞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아까 소개했던 말들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제 소개했던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죄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요약하자면 죄는 분명히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다. 즉 밖으로부터의 유혹이나 환경, 그리고 인간의 본성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죄의 요인일 수 없으며 또한 죄의 선행 조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 각자에게 부여된 의지를 악용하는 범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범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는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좀 봅시다. 성경에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면과 관련이 되지요. 죄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악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바로 대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술을 따라서 죄의 개념은 7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첫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거룩, 의, 선, 사랑, 자비, 긍휼, 또 인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거짓, 추악, 불의, 악, 미움, 잔인, 무정함, 성급함,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제적인 반대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항입니다. 범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의 뜻과 법에 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언행심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위반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린 율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죄는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죠. 거기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소유리 문답 제14문의 정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범위와 정도 면에서 부족한 것, 곧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한 불순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죄는 절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덕 윤리적 영역에서 선과 악은 완전 반대 아닙니까? 절대적인 반대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립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오직 양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의와 불의,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자, 하나님과 사탄,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천국과 지옥, 신앙과 불신앙,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장치들 아닙니까? 이들 상에는 어떤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예전에 제 강설에서도 이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적인 중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아멘.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섯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책과 부패성, 이것을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죄책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법적 책임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죄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패성, 아까 말씀드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질입니다. 이걸 죄성이라 그러죠. 죄성, 죄로 향하는 성질, 죄로 향하는 경향,
죄에 대해서 연약한 것, 이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흔히 나는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패성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17장 9절 다시 기억합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7번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죄악된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죄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가지고 반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아는 죄가 항상 인간의 의지에 의식적 행동해야 되고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죄악된 성질과 습관은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반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죄악된 욕구는 죄가 아니라 죄의 기회고 그 자체가 형벌받을 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에 편승한 알미니안도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인간의 자발적 행위라고 보고 있고 비자발적 범죄는 인성의 자연적 결과로 죄책을 돌릴 수 없고 엄밀히 반해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인간의 죄악된 마음의 상태의 습관을 죄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마음의 상태와 습관도 분명히 죄라고 가르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그랬습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마음의 탐심, 탐욕, 그리고 습관, 이 모든 마음의 상태도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 인간의 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계속해서 인간론 수업, 특별히 이번 죄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번 끊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에 충실해 주시고 관련 성경 구절들을 꼭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